믿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정말 주님이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시련들이 다가와도, 어려움들이 있어도, 또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더욱더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그 믿음을 감당하며 서로 하나 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싸우라고, 함께 승리하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그렇게 서로 손잡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330페이지,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비만에 걸립니다. 비만. 살이 찌게 되고 지방이 쌓이게 되죠. 활동 먹기만 하고 계속 우리 몸에 채우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또 있나요? 영적인 비만도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듣습니다. 찬양은 계속 부릅니다. 기도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뭐죠? 영적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성화돼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요?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됐나요? 예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요? 많은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훈련 받고자 하면 수많은 훈련들, TV만 틀어도 목사님들의 탁월한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계속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나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먹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죠. 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막 가고 싶은데 참다 못하여 나는 있기로 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2절 3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뒷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더 신앙이 더 충만해지고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동기라는 겁니다. 동기. 그것이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죠? 끊임없이 이게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향해서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뭐예요? 영적인 비만이 걸려 있는 거죠.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은 줄 알리라.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죠?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큰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신앙이 더 옳은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개인의 영적인 비만의 그 함정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요. 또 사단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게 만듭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는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 신앙만,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 가운데 계속 씨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아주 주요한 전략인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해 세움받았다. 세 가지가 무엇이죠? 서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뭐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죠. 먼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뭐예요? 지지대가 되어줘야 돼요. 아, 지내보니까 참 내 뜻과 맞지 않는구나, 나는 빠져야지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서로를 위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했을까? 서로를 헤아리며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서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죠? 흔들리면 그냥 놔둡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지 뭐.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왜 흔들리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때로는 서로 흔들죠. 서로 흔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굳건하게 하기를 바란다. 서로 위로하기를 바란다. 서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디모데가 갔다가 보고 돌아옵니다. 이 편지는 이제 디모데가 보고 와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뭐를 전했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뭘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 데살로니가 그 성에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환난 속에 서로 사랑했습니다. 계속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믿음과 뭐가 동시에 같이 가요? 사랑이 같이 갑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난 믿음이 있는데 왜 사랑이 없지? 그거는 나의 믿음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그 환난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더 굳건하게 했고 더 위로했고 더 흔들리지 않게 서로의 지지대가 되었던 거죠.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환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눠져요. 뉴스에 끊임없이 보이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죠? 서로 못 믿으니까요.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면 점점 더 실망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탓하는 거죠.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어떻게든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죠. 지켜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잘 보여줬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어려움 속에,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 속에 너희들이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약함 속에 더 용납하는구나. 다름 속에 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구나.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나도 죄인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원래 가망이 없지.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신앙, 그것은 하나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안 되지.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기에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환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지금 바울의 삶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피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편지를 쓰는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요,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기쁨을 줬던 한 가지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뭐예요? 공동체가 환난 속에서 서로 굳건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오늘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1절, 12절, 13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만나고 싶다는 거죠. 바울도 인간이기에 만나서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바라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흠없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도 안 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조금 게으르고 좀 느린 사람은 손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굳게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흔들리지 않게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거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뭉치고 더 단단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 남양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가득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끼리만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비만에 걸려 나아가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더 달려가고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각자 성도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같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서 정말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귀하게 전하라고 격려해주며 권면해주며 서로를 기도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또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각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말씀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버지 주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버지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비만 가운데 아버지 주여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것 세상 속에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은 말을 하고 이 안에서 아버지 주여 그렇게 하기보다 이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주여 서로 아버지 주여 끌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더 수고하며 애쓰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아버지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아버지 주여 공동체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굳건히 지지대가 되어주는 아버지 주여,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 서로 아버지 주여 왜 흔들리냐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기는커녕 서로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울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버지 환난 속에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주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복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